6장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네, 열흘 동안 잘 선교여행, 선교지 답사 잘 다녀왔고요. 그곳에서 주신 마음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영감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가게 되었는데요. 갑바도기아라고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갑바도기아. 지금의 튀르키예 동북 쪽에 있는 약간 1000m 이상 되는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러한 광야 같은 지역입니다. 황량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의미가 있는 것은 초대교회, 특별히 핍박이 있었던 시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숨어 들어갔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깊은 지하. 이 지역은 특이하게 이렇게 파면 공기와 함께 딱딱하게 굳어지는 곳이라 지하 한 10층 정도까지 깊이 각 층별로 여러 실을 만들고 그 넓이가 수십 킬로에 달하는, 또 그와 같은 지하 개미굴 같은 곳이 한 150개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땅속 깊은 곳, 이곳이 바로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파고 들어가서 여기 지하수가 있고 거기서 물을 길어 오르고, 제가 예배라고 써 있는 그 아래 예배실도 있고, 저 위에는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굉장히 긴 시간 한 200년 넘게 이곳에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곳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좀 러프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잠깐 보여주실까요? 다음 영상. 이렇게 고기 이렇게 숙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방방마다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고요.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힘들이 끊어져야 돼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찍긴 했지만 사람 얼굴들이 좀 많이 남아서 보여드리지는 않는데요. 의미 있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가이드하는 무슬림 중에서도 교수격 되는 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지하에 있는 저 여러 공간 중에 한 공간을 연구한 끝에 했던 말이, 이곳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었습니다. 선교사 파송. 그러니까 그 지하 저 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훈련한 다음에 이곳에서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실은 그분이 무슬림이라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은데, 이분이 교수시라 여러 가지 종합해본 결과 선교사 파송하는 곳이었다. 무엇이 이들을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200년 넘게 신앙을 지키고 심지어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까지 이루었을까요? 또 한 군데는요, 그 근처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지하는 아니고 이제 지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핍박 시대 이후입니다. 로마 국교화가 된 이후에 저는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핍박 시대에는 순수한 신앙을 지켰다가 편안하게 되니까 오히려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자 사람들이 다시 이 갑바도기아로 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무엇을 했을까요? 자, 한번 영상 보여주실까요? 어떤 때는 올라가서 몇 개월 동안 내려오지 않고요. 이렇게 줄로 음식 밖에서 내리면 빵 같은 거 주고 분식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변 보면 소변 본 거 내려보내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짚고 올라가는 데가 있죠. 저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네, 기도하러. 그 안에 방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기 올라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안 내려와요. 그러면 성경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촛불 기스 있는데. 여기는 퇴적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다녀오신 분 중에서 그랜드 캐년이나 뭐 자이언 캐년 같은 데 보면 그 노아 홍수의 증거인데 이렇게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퇴적층이 생긴 곳. 근데 이 지역은 그 퇴적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식이 되고 저렇게 뾰족한 탑처럼 이렇게 탑 같은 뭐 한 지상 4, 5층짜리의 탑들이 저렇게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의 로마 국교화 이후에 신앙이 변질이 되자 여러 사람들이 저곳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가봤더니 진짜 돌을 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밑에서 음식을 주면 줄로 매달아 올리고 뭐 배설물은 다시 또 밑으로 내려보내고 정말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경 다음 장면 좀 보여주실까요? 되게 황량한 곳이기도 하지만 네. 저기서 포도도 심고 살구나무라 그래요. 네, 좀 감이 오시죠? 그 황량한 곳에 돌이 있는 황량한 곳에 저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뾰족한 탑을 파고 들어가서 1층은 예배실 또는 숙소 그리고 거기에서 또 구멍을 파고 올라간 위에는 사람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언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그 초대교회의 열기가 식어지기 시작할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광야 같은 곳에 들어가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넓은 황야인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것이 없는 너무나 평안하다. 우리 예배실도 저렇게 만들까? 옥상에다가 저런 옥탑방을 만들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내려오게 하든지 우리도 그러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분주한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만빈의 기도하는 집.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 깊은 지하 그 불편한 곳에서 예배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 불편함을 견디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미 편안해진 기독교 국교화 시대 이후에 무엇이 저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저렇게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쉽게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렵잖아요. 이번에 간 그 공동체는 지지난달에 온 호주 히즈스토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4가정, 그러니까 부부가 4가정, 그리고 싱글 2가정, 그리고 호주 히스토리 교회에서 이제 인턴십, SM이라고도 하는데요. 인턴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 받고자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의 한 7, 8명의 훈련생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훈련하고 또 저곳에 또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물질을 흘려보내서 그 훈련생들과 함께 저곳을 다녀왔는데요.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어떤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파송받은 한 30대 후반에서 40 초반의 선교사님 가정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10몇 년 전에 이제 호주에 있을 때 그때 유학을 오기도 하고 또는 워킹 홀리데이로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는데 불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공동체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를 하면 막 사람들에게 불이 붙어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할 때 40일 연속 예배도 드렸다고 합니다. 1시간도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인원이 많진 않아요. 한 200~300명 되는 그 교인들이 40일 동안 24시간 연속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씩 끊어서 찬양 인도자도 있고 잘 인도한 경험이 없는 청년도 있고 상관없이 40일을 채우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 밤새 그곳에서 예배하고 잠깐 쪽잠 자다가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다시 나와서 키보드를 누르고 또 어떤 형제는 기타를 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조시방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그 호주 뭐죠 이렇게 거기 어디죠? 시드니 거기 중심부에 거리 예배를 내보냈대요. 거리 예배를. 처음에는 막 눌렸지만 뚫릴 때까지 해라. 뚫릴 때까지 해라. 뚫리지 않으면 거기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막 광야로 내몰면서 그들이 막 처음에는 눌렸지만 막 계속 예배할 때 진짜 하늘이 열리고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을 보이면서 그러한 강한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또 호주의 원주민들을 키위라고 하더라고요. 티위라고 하는,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황갈색의 약간 부시맨처럼 생긴 그러한 부족도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막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때가 10년, 한 15년 전. 그때 그렇게 불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이제 거기서 결혼한 그 청년들이 이제 5년, 10년, 15년 지나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튀르키예 땅에,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 튀니지 이런 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예배자, 그러니까 10년, 15년 전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예배했던. 근데 참 감사한 게 불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매님들 안에 불들이 있어서
키보드 한 대, 뭐 전자드럼, 기타로 예배를 하지만 불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훈련 받았던 그 경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40일을 예배해야 되고 거리에서 예배해야 되고 뚫릴 때까지 그러한 훈련 때문에 지금 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곳에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렇게 선교하고 있다. 그러면서 놀라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청년들에게 또는 그곳에 젊은 부부들에게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는데 이제 그 후에 그 담임 목사님과 또 굉장히 핵심 멤버들이 많이 이렇게 선교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쨌든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십몇 년 전에 불이 떨어졌을 때 젖먹이들 그리고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 지금 12살, 13살, 14살 그 아이들에게 불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호주 히스토리는 청년들 그 윗세대들은 많이 선교지로 나왔고 근데 그 자녀들이 불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불의 전수, 불의 임파테이션 그 일이 지금 호주의 그 다음 세대 안에 계속 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DNA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속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얘네들은 어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대요. 어릴 때 익숙한 예배, 익숙한 기도, 그리고 또 일부 아이들은 지금 그곳의 공동체의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청소년 집회 때도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나와서 선포하게 하는 그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통역하게 하는 어쨌든 선교지에 있으니까 통역도 그 안에서 하는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God is moving in the nations and He is moving in man. 하나님은 열방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It is important that we hear His voice.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We need to know His will.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We need to know His plans.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It's in God's nature to speak to us.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동성이십니다. God wants to speak to us.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전 영상 기도하는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5번 아이들 선포기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이다. 그 전에 안 갔어요? 네. 아이들 선포기도 없어요? 네, 그게 안 갔나 보네요. (5번) 있는데 아이들 선포기도 좀 전에 본 건 아이들 설교고. 네, 준비됐으면 곧장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단순한 수동적인 입장의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서 부모와 똑같은 DNA로 그 불이 그대로 전수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와, 컨셉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근데 그냥 언제까지 간신히 교회에 끌려와서 예배 참여하고 수련회 참여하고 또다시 떨어지는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그 비전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도 컨셉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찾으셨나요? (5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주여,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낸 메일에는 있어요. 그게 내용이.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을 됐어요? 네, 켜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온유한 목사입니다. 인내를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없어야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잘 얘기하죠, 저랑. 자,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무엇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지하 땅굴에서 또 그 척박한 그 돌 첨탑에서 신앙을 지키고 선교하고 예배하겠을까? 좀 전에 제가 그 히스토리 교회에 불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불. 그 불 때문에 그 불이 타오른 그 불을 심령에 받은 교회가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느 교회에 임했던 그 불로 인하여 저렇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환난을 뚫고 나아가고 각 세대들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불이 붙을 때,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붙을 때 그 불로서 살아나는 것, 그 불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일어날 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학교도 시작하고 또 우리 사역자 또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아직은 충분치 않지만 선교하는 교회, 또 특별히 북한에 대한 마음, 이러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북한의 문이 열릴 때에 어쨌든 북한 쉽지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의 문이 열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진정한 선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어떤 지식도 중요하고 어떤 기술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불입니다. 이제 됐어요? 보여주세요. 우리 있을지어다 우리 분께 될 것을 선포합니다. 멸망의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문들은 열릴지어다. 막혀있던 문들은 열릴지어다. 전파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그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 또 그 후에 이제 내린 불을 받은 그런 아이들이 저런 이제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래서 튀리케어로도 찬양하게 하고, 애들이 일반 학교 다니거든요. 그 무슬림 학교를 다닙니다. 거기서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본질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셨던 불. 성경은 이 불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늘에서 내렸던 불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위임식을 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첫 번째 거룩한 예배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드린 그런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소리를 지르며 엎어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인간의 불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려온 불. 이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나를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내가 피운 불은 하나님이 만드신 불이 아니죠. 인본주의죠.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린 불, 하나님의 DNA가 담긴,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그래서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이 불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아들들이 미스를 해버립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는 여기서 빗나간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항상 이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항상 이러셨다면 우리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진짜 본질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이 어긋나면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상황이에요. 너무 중요한 게 하늘의 불이었거든요. 이걸로 이제 나를 섬겨야 된다. 근데 곧장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불이 내려온 바로 다음 장에 부주의한 거예요.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위에서 떨어진 불이나 내가 피운 불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 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인간이 피운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거룩한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불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왜냐면 우리는 이 불이나 그 불이나 그게 아닙니까? 비슷하면 되지. 똑같이 빨간불이고
똑같이 나무와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불이라면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만이 하나님 역사의 유일한 연료입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본인 안에 있는 이 불에 대한 간절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네, 이 불을 땅에 던져러 왔다. 이 하늘의 불, 이 거룩한 불, 이 불을 땅에 던져서 이 불이 붙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안에 있는 간절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불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불이 이 땅에 붙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강력한 장엄한 역사가 이제 가동되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대로 초대교회,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드디어 이 불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불,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교회가 시작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각 사람을 충만하게 하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저 광야에 처음 성막을 세우고 처음 제사를 지낼 때 떨어졌던 거와 똑같이 그 광야에 불이 임하면서 참된 예배가 드려졌던 거와 똑같이 이제 신약의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이 불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임하면서 타오르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 물론 성령의 어떠한 그 형상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또한 성령의 생수,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불은요 확장과 돌파, 능력 속에 확장과 돌파를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잖아요. 집들을 다 삼켜버리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아무리 물을 부어도요 한번 거세게 불살이 번지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호주에도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한 불이 한반도 면적 몇 배나 넘는 그 불이 호주를 불살르기도 하고 미국 또 어떤 지역에도 또 어마어마한 불이 퍼지는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확장성. 그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러서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자연 불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초대교회 때 임했던 이 불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방해를 뚫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불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완고함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과 사도행전 6장입니다. 불과 2장에 임하셨거든요. 2장, 3장, 4장, 5장, 6장 많은 핍박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근데 불과 6장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퍼졌는지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사람이 기술을 했을까요? 이 무식한 어부들이, 그들은 이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무시했던 그 교만한 사람들이 제사장들, 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 가장 완악한 사람들조차도 굴복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불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의 불이 임하고 그 불 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전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북한 주체주의, 주체사상,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세뇌당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깨트리죠?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북한 전문 분이 오셔서 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주체사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 모르고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아이들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늘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 눈을 가리웠던 그 미혹이 그 가르침 속에 담긴 하늘의 불로 말미암아 파쇄되어지고 돌파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이 불길을 막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역사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극렬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이 불이 막 확산되니까 마귀가 막 으르렁대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막 억압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근데 항상 하나님은요, 사탄의 악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치니까 이들이 퍼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분, 불이 여기서 막 타는데 탁 쳤어요. 불꽃이 튀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번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이 임하자 오히려 그 복음의 불길이 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핍박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점점점 퍼져 나갔는데 이제 유대 땅에서 더 넓게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나 해서 구브로, 구레네,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쪽 사람들, 그쪽 출신 사람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방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불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또 인터내셔널 처치,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가 여기도 다녀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수지 맞고 있습니다. 자, 그 안디옥 교회 잠깐 보여주실까요? 대성아, 너 올라가서 너 오늘 지켜봐. 그럼 저 위에서 걔는 딱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군인들이 오나 이제 말 타고 오면 저기서 막 이렇게 여기 동굴교회입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군인들이 오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안디옥 지역입니다. 터널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요. 네, 보니까 이제 실제 역사적 고증이 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동굴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깊이 비로가 있어서 그 위로 올라가면 망을 보는 곳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왔던 곳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곳이 저 안디옥 동굴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시작됐던 그 성도들이 어마무시한 핍박 속에서 퍼져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에게 점점 불이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임하자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결에 불이 더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교회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20-30%가 떨어져 나갔대요. 코로나 한 2년 동안 교회마다 한 평균 20% 정도가 예배를 나오지 않는 출석 감소. 정말 불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교회는 이제 교회를 끊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내가 예배당까지 시간 내서 불편하게 주차하고 그리고 굳이 교회까지 이제는 안 가도 돼 하는 인식이 들어가서 그냥 정말 가난한 성도처럼 교회 안 나가. 뭐 나 인터넷 보고 뭐 좋은 설교 듣고 뭐 그래도 이제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계층에서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세요. 초대교회 인터넷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러한 삐까뻔쩍한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뭐 고도의 신학적 학문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아치고 흩어진 그들. 근데 교회의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길처럼 더 뻗어나가고 더 핍박이 강하게 임하니까 아예 땅굴을 파서 지하 동굴 속에 200년, 300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하고 예배만 했습니까? 도리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리고 또 교회가 편안해지자 다시 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그 신앙의 불을 지킨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하늘로부터 임한 거룩한 불입니다. 불.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이 불이 임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이 불이 임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이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이 희미해지고 인간이 피워 만든 불,
거기에 아무리 성경이 있고, 거기에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있고, 거기에 아무리 신학이 있고, 거기에 아무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이 불이 붙어 있지 않다면, 이 불을 타오르게 하는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확히 가짜입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저는 오늘날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건물도 화려해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도 화려해지고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진짜 성도의 심정 안에, 진짜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각자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을 살피십시오. 당신의 목장 안에, 당신의 교회 학교, 그 이제 교회 학교도 목장으로 체제로 바뀌었죠. 그 중학교 목장 안에, 그 다입부 목장 안에, 유아부 목장 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어떠한 핍박 중에도 꺼지지 않는 그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살리는 그 불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막 열심히 드리고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막상 그 중심부 안에는 사람이 피운 인간의 불만, 그것에서 그냥 꺼적꺼적대다가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어떤 것도 뚫지 못한 채 그냥 인간 모임에 허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특별히 지도자들 안에 이 불이 붙었는지 붙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각이 더 분명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뭔가 제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새벽에도 이제 제가 어저께 밤에 와서 어쨌든 오늘 새벽 처음 특세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교구 지역장 목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아침에 앉아 계시고,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2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앉아 있고, 또 교구에서 우리 평신도 또 찬양 팀들이 섬기고 계신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제 평상시 새벽 예배 인원이 많진 않아요. 한 5, 60명.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보통 10%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한 5%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5%도 안 되지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특세를 여니까 평상시보다 한 5배, 6배 나왔잖아요. 제 마음속에 야, 이거 교인들로 하여금 그래 뭔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런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할까? 그러한 아이디어가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교회 제가 섬긴 지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이렇게 돌리면 여러분들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렇게 프로그램 돌리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요거 하니까 그래도 5배, 6배가 나왔고 그렇게 나올 필요가 있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아니면 안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당신의 마음, 그것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부어주십시오.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마음이 오면 저는 알거든요. 왜? 타오릅니다. 타올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부어지면 타올라요. 힘이 생겨요. 주님, 그것이 오기를 바라고, 그것이 오면 사람이 많든 적든 주님, 저는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떤 안심인지 아세요? 제가 불을 피우려고 하지 않는 감각이 제 안에 그래도 있구나.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뭔가 프로그램 돌려서 그렇게 뭔가 북적북적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로 시작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해롭다고 생각해요. 뭔가 많이 했는데 불은 별로 없어요. 그것은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사역자분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주일학교도 맡고 또 교구도 맡고 또 이것저것 맡아서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불이 결여된 채, 그 불이 오지 않은 채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해로운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에 길들이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늘의 불에 대하여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해로운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너무 과한가요?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왜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눈이 열려져요. 그렇다고 제가 외골수처럼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주의는 전혀 아니에요. 저도 되게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픈 마인드예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것도 저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순전한 그 생명력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를 잘 분별하지 않은 채 어떠한 외면적인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뭔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불이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주님 껍데기입니다. 이번에 내가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목장을 모였는데, 이번에 내가 주일학교 또는 청소년 공과를 했는데 하나님, 불이 없었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행사를 했는데 하나님, 불이 없이 그냥 행사로 끝났습니다. 어떤 영혼도 깨어나지 않았고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이 서로 좋고 인간이 좋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주님, 저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감각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그 우리 파송받은 한 40 전후에 그 선교사님들이 예배자들이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10몇 년 전에 이제 40시간 연속 예배의 이제 메인 워십 리더로 그렇게 훈련받았던 분들인데, 예배를 하는데요,
한 10분 지나니까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어떤 감각에 예민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근데 찬양을 하고 한 10분 지나는데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악기가 풍성하지도 않고 또 영어로 주로 찬양을 부르는데 일단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튀르키예 땅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같은 교회를 만나서 주님 이 불을 함께 나누고 그 튀르키예 땅이 이제 뭐 무슬림 강성 무슬림 지역이라 막 순교도 얼마 전에도 한국 선교사님 그 칼로 난도질을 했거든요. 4년 전인가 3년 전에 또 한 10년 전에는 독일 선교사님들 난도질을 해서 죽였고. 근데 이분들이 제가 그래서 참 우리 교회와 앞으로 잘 연결되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번 주일 지난주에 나왔을 겁니다. 그 터키 성지순례 일정을 제가 틀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일반 그 성지순례 여행사에서 그냥 그런 루트로 가는 곳인데 조금 위약금을 내도 그거 끊고 이쪽 분들과 함께 지금 보여드렸던 그 지역에 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선교 공동체에 가서 축복하고 또 허락되면 그 튀르키예 교회와 연결이 돼서 또 제가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이분들 안에 있는 불과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불을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좀 한국 가서 좀 새롭게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고 담당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전화를 해서 일단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요. DNA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예배할 때 함께 열린 또 우리가 지금도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목마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핵심 그 갈망이 뭐냐면 주님 이 불이 우리 공동체 안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여러분 이 불이 임하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선교의 일을 감당할까요? 이 불이 임하면 이 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입니다. 이곳에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 공동체에 그 중동 땅 또 북아프리카 땅 이곳에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이 돼서 지금 이렇게 쭉 이미 이렇게 전선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불 공동체. 그래서 막 이 불이 막 타오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장소들을 세우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잘 연합돼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또 여러 유업들 또 그곳에 있는 또 선한 어떤 생명력들이 또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 8월 달에 그 워십 리더 자매님들 뭐 결혼한 애엄마들인데 그때 한국에 오면 저희 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은 한 8시간 연속 예배 저희 교회 예배팀과 함께 한 8시간 연속 예배 이미 물론 그분들에게는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 청년 시절에 진짜 막 푸석푸석한 얼굴로 예배하고 길거리 나가서 막 전쟁하면서 예배했던 그와 같은 불 저희 교회에 함께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불이 함께 연합해서 붙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13년 가까이 오면서 분명히 이 불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늘을 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지금 보여지는 여기까지 왔지만 본질적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제가 오늘 새벽에 막 프로그램으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 그것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또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보다는 너는 이 불이 이 안에 다시 타오르게 해라. 각 부서마다 분명하게 선포해라. 이 불이 타오르는 사역을 하게 해라. 구제부든 선교부든 목장이든 교회 학교든 이 불이 타오르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것이 임할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초대교회도 이 불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지금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불이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불로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불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면 확장하고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 불이 어느 정도일까? 외적인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당신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이 불이 얼마나 타오르고 있을까? 이 불은 약해진 채 껍데기만 자꾸 두껍고 큰 거를 씌우는 것은 아닐까요? 화려한 것을 씌우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생수회관 기도학교 교전사님이 자꾸 문의가 들어옵니다. 근래 들어서 학생들, 아이들 문의가 들어온대요. 들어가도 되겠냐고.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냥 확장되는 거 저 원치 않아요. 그냥 확장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이 역사해서 이 불로서 확장되는가가 분명히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이 불이 붙고 있죠? 아니,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나요? 불은 약한데 껍데기를 크게 씌우면서 우리는 이만큼이야. 아니요. 껍데기 벗기십시오. 그 불만큼이 그의 본질입니다. 혹시 성냥불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잠깐 좀 괜찮은 모닥불 정도인가요? 모닥불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불 쬐고 이렇게 고기도 좀 구워 먹고 not bad.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이 모닥불 정도의 불이 임하면 은혜가 되는 거지요. 좋았어. 따뜻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집채만한 우리를 태워버릴, 모든 사탄의 방해를 뚫어버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히 확장할 부흥의 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예요? 제가 특별히 방문한 여러 가운데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소원됐던 것이 아까 보여줬던 그 뾰족탑, 그 돌탑에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이고 순결한 불이거든요. 이 불은 언제 순결한 순전한 불로 타오르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 타오른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 담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순전합니다.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하는 부분이 참 좋은 게,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말씀의 진리가 성도들의 이 가치관, 성도들의 어떠한 모든 내면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결과 우리의 결이 맞춰지는 거예요. 말씀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여기에 뭔가 좋은, 뭔가 그럴듯한 지식들, 교훈들 not bad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하늘의 불이 순전하게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섞여 있거든요. 우리도 어떤 연소를 할 때 이게 깨끗한 기름은 잘 타는데 섞인 거는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름을 차에 넣으면 차가 망가집니다. 매연이 나가요.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가감없이 담긴 그것이 성도들 안에 새겨지고 세워지고 충만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열심히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불은 그것만 가지고는 붙지 않아요.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이 연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연료가 기도 속에 하늘의 불이 다 붙으면서 하늘의 불이 여기에 믹싱이 되면서, 믹싱이라기보다는 다 같은 DNA예요. 근데 이 기도, 열렬한 기도, 마음을 당한 그 진리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의 불이 이 진리 안에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진리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술 취했다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기록된 바, 이거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서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하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란 이 말씀의 성취다. 막 말씀을 선포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거나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암송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진리 위에 하늘의 성령의 불이 믹싱이 되면서 이것이 입에서 나올 때 불처럼 역사에서 사람들의 심령을 뚫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까지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이 불이 타오르게 하려면 두 가지. 먼저 진리의 말씀이 순전하게 부어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병이어 외에 또 어떤 그룹들은 또 신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읽으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죠. 말씀의 진리가 재료처럼 차곡차곡 그 안에 채워지고 정렬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어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강조하는데 기도는 경홀히 여기는 것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 다 동일하게 진리에 충만한 사람이면서 전심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과 기도의 정확한 균형 속에 헌신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도가 막 역사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가 분명해요. 여기에 전심의 기도로 불이 순결하게 타올라요. 사탄이 대적합니다. 권세, 로마 그리고 제사장들 그 권세로 이 복음을 가로막아요. 그런데요, 불이 역사하니까요, 그냥 브레이크스루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도 이 불은 꺼지지 않고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표준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기도, 충만한 진리와 충만한 기도, 그 속에 하늘의 불이 역사하고 그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하고,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리고 더 강한 이제 핍박, 마귀가 어쨌든 세상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 로마 권력을 가지고 막 핍박하잖아요. 세상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들이 그 핍박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하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굴 속에 들어갔지만 뭐가 살아있습니까? 불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불?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늘의 순결한 물이 타오르니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250년이 지나도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계속 뻗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간교한 작전, 오히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야 로마 국교회 해. 물론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로마 국교화를 시킨 게 이 기독교의 순결성에 있어서는 이게 혼합주의가 돼버려. 혼합주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불이 막 팍팍 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유가 임했지만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저 광야로 들어가서 이 불을 간수하고자 사람들이 저 첨답 속에서, 저 척박한 곳에서 이 불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한 게 요게 300 몇 년부터 몇백 년 동안 지켜온 수도원 운동입니다. 물론 이 수도원 운동은 성경에서 100% 지지하는 운동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불을 간수하고 지킨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이 갈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더 분명하게 이 불길이 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도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자, 지역장, 교사, 부장, 기획위원들, 당신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 거룩한 불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사역자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 불이 붙도록 당신 안에 이 불이 충만하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고. 그러나 단순화시키십시오. 당신 안에 말씀과 기도 속에 이 불이 타오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죠.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우리 안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순전한 진리와 강력한 기도 속에 이 불이 타오른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에 목말라 합시다. 이 불을 끌어오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순전한 불을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미리 우리 위에 방석 깔아주시고요. 밑에다가는 또 방석 주시고, 제가 초청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는 정말 기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불을 아버지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불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이 불이 더 필요합니다. 이 불이 더 필요합니다. 태워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지금 초청하겠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가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쉬운 헌신이 아니에요. 차라리 몸으로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정말 내 자아의 어떤 것을 깨트려야 하는 정말 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이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또 내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위에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여 이 불을 소멸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 불을 더 확장시키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불을 주시옵소서. 이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이 불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나오셔도 좋고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각자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강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시고, 이 앞으로 나와서 앞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늘의 문을 더 여실 줄로 믿습니다.